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위해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1장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귀를 타고 성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21장, 23장은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24장부터는 성전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듣도록 합시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시는 겸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나뭇가지를 잘라 흔들면서 예수님의 앞뒤에서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5절은 스가랴 5장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즉 오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9장 10절로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말을 타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낮아지고 겸손한 왕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참된 화해를 이루어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도 가족과 성도들을 겸손으로 섬기도록 합시다. 성전 안에서 일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약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곳에서 은혜를 얻는 곳으로 바꾸십니다. 성전 안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성전을 참된 치유의 장소로 회복하십니다. 참 성전인 교회는 영적으로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정서적인 치유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욕망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여 보통 사람에게 돌려주십니다. 이방인, 병자들, 어린아이들이 환영받는 곳으로 바꾸십니다. 이 땅의 교회도 세상의 이익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치유받는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곳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18절에서 22절인데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여 마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갔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당시의 타락한 종교와 또 그와는 다른 제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는 무성하지만은 참된 경건과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듯이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을 갖도록 합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여서 기적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권세가 있다 하시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46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있는가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니까 시기심이 나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성도들을 시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항하여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요한의 권세가, 세례자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주어졌는지 대답해 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 명 있는데 들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말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들이 항상 비난하던 세리와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으로 비난받던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세리와 장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혈공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감사합시다. 죄를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러나 자기 의가 가득한 그때의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들을 고용하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고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지만 포도원 일꾼들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아들의 상속권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고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악한 포도원 일꾼을 주인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포도원 일꾼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여서 42절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배반당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저항하는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로
돌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찬양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냥 잘 사는 나라를 이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죽음과 마귀를 이기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겸손히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해를 주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이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저희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번 주일에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